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의 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장은 매우 독특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장 전체가 비신자의 언어와 관점에서 쓰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이방인 왕에게 신성한 예언의 꿈을 주신 덕분입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꿈을 하늘의 영적 세상을 보는 차원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빌론 신학과 바빌론 문화와 바빌론 방식의 렌즈에 투과시켜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4장에서 비히브리적 신학 용어인 거룩한 순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는 이 표현을 하늘의 천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수수께끼 같은 거대한 나무의 환상을 받았는데 이 나무는 세상의 정중앙에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활동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온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과 거할 곳과 안전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의 이 나무는 돌연 신성한 명령에 따라 잘려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빌론식 종교 교리에 의해서 왕은 거룩한 순찰자라고 표현한 이 천사가 이 꿈을 준 장본인이며 또한 이 소식을 가져온 자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궁궐에 갈대아인 선견자들을 불러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유대인 다니엘을 불렀는데 왕은 이 나무의 꿈이 이전에 4가지 금속으로 만든 동상의 꿈을 주신 바로 그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특정 신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왕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지요. 오늘 공부할 다니엘서 4장을 읽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이 나무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하는 말인지를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의 중앙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 대목을 읽으실 거지만 일단 이 말씀이 있는 10절부터 1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는 바빌론이 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바빌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그분께서 느부갓네살을 온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얘기를 왕에게도 전했죠. 그러므로 왕은 철저하게 자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왕 중에서 제일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나라와 부족과 언어들이 바빌론 단일 정부에 복종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하여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것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의 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이야기 하나를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이방인 단일 정부의 최고 수장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단일 정부의 수도 이름을 무엇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바빌론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계시록의 바빌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미래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재건된 로마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바빌론 시티였던 자리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곳이 다시 한번 온 세상 금융의 중심이 되어서 단일 정부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건 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서 그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나 이름들은 실명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석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주장들 때문에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8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너무 길었고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랍이 성지를 완전히 지배하다가 이후 이 땅은 프랑스가 한쪽, 영국이 한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귀환하리라는 예언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교회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새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돌아와 버린 겁니다. 성경이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독교 분파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던 그 말을 놓지 못하고 굳세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적힌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면 바빌론 시티도 적힌 예언 그대로 다시 뉴월드 제국의 수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있었던 바빌론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서 그 지위에 앉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돌아올 줄도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바빌론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강의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빌론이라고 칭하는 것은 진짜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에 적힌 이 나무의 꿈 일화는 기원전 50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였으며 우리에게도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타이 타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엔타이 타입이라는 것은 본래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떤 패턴을 모방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데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엔타이 타입으로는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래 목적에 완전 반대되는 인간이지요. 선하고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대적하는 엔타이 타입은 당연히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을 예표하는 이 거대한 나무의 꿈은 예슈아와 그분의 왕국을 대적하는 엔타이 타입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4장에 나온 이방인 제국의 중앙에 있다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중앙에 있다고 하신 그 거대한 나무의 엔타이 타입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이었나요? 생명나무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생명나무에 관하여
처음 언급된 창세기 말씀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다는 말씀은 이 나무가 이 세상의 정중앙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최초의 거주민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며 또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나무를 보시면 이것도 이 땅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온 세상 거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무척 아름다우며 바빌론의 티그리스 강 근처 유브라데스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미래의 생명나무는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 왕국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꿈속의 나무는 이방인 세상의 왕좌가 있는 현재 이 땅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이란 이방인 나라들을 말합니다. 꿈속 나무의 잎사귀는 이방인 나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바빌론과 왕을 예표한다고 했던 꿈속의 이 나무는 베어지고 잘려나갑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장면이 마지막 때 바빌론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에서는 미래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빌론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왕이 통치하는 단일 정부가 잘리고 무너지게 되며 온 세상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14절에서도 한때 새들의 집이었던 그 가지가 이제는 더 이상 새의 둥지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나무가 잘려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빌론 왕국을 예표하는 이 나무가 거짓된 자원을 공급하고 거짓된 부를 축적하게 하고 거짓된 안전을 보장하여 주면서 누가 봐도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 신의 뜻에 의해 정말로 한순간에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바빌론 역시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갑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바빌론은 이 세상 이방 나라들의 정중앙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바빌론은 인류의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부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나무의 꿈의 패턴과 타입은 우리 앞에 다가올 후일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시티 그 자체로서 예루살렘 도시의 엔타이 타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이 세속적인 인간 사회의 중심지이자 물리적이고 육적인 단일 정부이며 세상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영적 차원에서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시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 왕국의 수도이며 우리 메시아께서 거하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신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봄으로 해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째서 다니엘서에 의존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을 밝히 드러내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예언의 이미지와 상징의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 4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는 꿈속의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루터기는 바빌론 왕국과 왕의 통치 권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잘려나간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판의 들짐승과 같아질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왕이 소처럼 살면서 들판의 풀을 먹고 비에 젖으며 지내는 세월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세는 단위인지는 모릅니다. 년을 말하는 것인지 달을 말하는 것인지 계절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강등된 지위로 살아남게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일레이께서 온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기뻐하시는 자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는 해도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짐승들과 초목의 세상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일레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진짜 이름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말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이방인의 렌즈에 투과시켜 이방인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시점에 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은 다니엘의 신을 상당히 존중하기에 이르르는데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성품이나 그분의 이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27절은 지난 수세기 동안 커다란 문제를 유발시킨 구절입니다. 이 문제의 잔재로 인해 현대의 제도적 교회 내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의 동맥이 막혀버렸거든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다니엘은 지금 구약의 가르침대로 너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모순됩니다. 구약에는 이런 가르침을 담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은 70인역 성경 번역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70인역에서 다니엘 4장 27절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속죄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용서받으소서. 그러면 혹시라도 왕이 평안함을 얻으리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왕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호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지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왕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눈 감아 주실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라틴어 성경과 초창기 수많은 교주들, 70인여 개 번역가들, 그리고 여러 명의 랍비들은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을 읽고 선행을 함으로써 너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자선을 베풀므로써 너희의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목에 걸어둔 표찰이자 히브리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행위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요, 속죄받으라고 번역된 본래의 아람어 원어는요, 페라크라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는 죄를 잘라내다, 죄를 끊어내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속죄하다, 구원받다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부터라도 죄를 그만 짓고 그 대신에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굴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속받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진짜 의도를 가장 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벌이 유보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개념은 다니엘서에서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동료나 나라가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의지하여
도덕의 기준을 멋대로 재정의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셨다면 이 말씀에 희망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할 일은 삶을 사는 방법 자체를 바꾸십시오. 감정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행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소한 유보라도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의로운 일만을 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28절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 30절에서는 어쩌다가 이토록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에게서 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한 줄기 희망을 담은 심판의 예언을 전해 듣고도 왕은 12달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화려한 궁전의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대한 부의 도시 바빌론을 보고 감탄하면서 왕은 이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이 모든 영광에 흠뻑 취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룩하여 낸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한껏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니므롯이 바벨탑에 올라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아대며 그의 업적이 신의 능력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신을 모욕하던 그 장면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놈 모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꼴이었고 승패는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32절에서 여호와께 대항한 느부갓네살이 어떤 꼴이 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나서 33절에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일이 터졌다는 말씀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가 정말로 짐승으로 변한 걸까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왕이 일종의 정신병에 걸린 것일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왕은 미친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왕이 앓았던 이 병이 현대에도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낭화증입니다. 이 병은 매우 희귀한 정신병으로 역사 기록물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일이나 늑대와 같은 들짐승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병입니다. 주후 4세기경에 그리스 의사에 의해서 이 병이 처음으로 진단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 병에 걸렸던 걸까요? 21세기 현대의학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현대 성경 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순전 뻥일 수밖에 없는 최고 강력한 증거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이 일화라고 우깁니다. 이 일화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쳤다고 하는 성경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인본주의 시각으로도 약간의 노력만 기울여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100년이 넘도록 다니엘서를 지적이고 정직한 책이라고 가장하는 책이다라고 주장해온 주석들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마리티마 교회의 주교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복음의 준비라는 책에서 아비디누스의 글을 인용하였는데요. 아비디누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저명한 그리스 역사학자이며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갈대아인과 아수르인의 역사가 있는데 주후 2세기 후반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한동안 사라졌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책은 바빌론의 역사학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성경 종류가 아닙니다. 이방인 이교도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갈대아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그의 궁궐 위에 올라갔고 어떤 신에 홀려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오 바빌론 사람들아, 나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언하노라. 이는 나의 조상 벨로스나 벨티스 여왕의 설득으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로다. 페르시아 노세가 동맹을 맺은 너희 신들의 도움을 받아 쳐들어올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라. 그들을 잇는 관절은 메대가 될 것이며 아수르의 영광을 입고 올 것이라. 내 백성들을 넘겨주기 전에 나를 카리브디스에게 던져주거나 바다 괴물이 나를 집어삼켜 온데간데 없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나를 사막으로든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도시로든지 보내어 들짐승들이 풀을 뜯고 새가 둥지를 트는 광야에서 바위와 까마귀 틈에서 홀로 방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내게 닥치기 전에 내 스스로 더 나은 결말을 찾기를 원하노라. 느부갓네살은 이 예언의 말을 하고는 즉시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고대 시대에는 미쳤다는 것은 어떤 신이나 악마에게 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은 어떤 마법의 힘으로 갑자기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바빌론 국민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인데 정신병으로 인한 그의 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마독 신의 제사장이자 바빌론의 작가였던 베로수스가 3세기에 적은 그의 저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질병에 걸려 그의 통치 43년에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기로는 사람은 대부분이 질병으로 죽으니까 그도 질병으로 죽었다면 특별히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질병이 언급된 것은 무언가 심각하고 특별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가 그에게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100년쯤 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바빌론 왕조에 대한 기록물인 우르크 왕조실록에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에 대한 목록이 좀 이상하고 일관성 없이 기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5장에 가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일단 요점만 말씀드리면 왕들의 통치 기간의 합이 딱 들어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고대 기록물들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왕이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보위를 이어받을 아들과 겹쳐서 통치하는 기간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한두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대에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앉아서 잠시 동안 느부갓네살 왕과 공동 통치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 돌아다니는 바람에 왕의 아들이 대신 왕좌에 앉아서 대중을 상대해야 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인데 그때도 에윌무로닥은 아버지와 계속 섭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그가 이미 대중 앞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배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나이 들어 죽고 마침내 그의 아들이 바빌론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합리적인 추측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왕이 미쳐 있었다고 하는 7때라는 것은 아마도 7개월이거나 아니면 길어봤자 7계절이라고 보면 왕조실록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2년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요, 영적으로 야기되는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교만함과 자만심, 그리고 욕심으로부터 오는 정신병으로 성경의 사울이나 느부갓네살이 앓았던 그런 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만 딱히 과학이나 의학에서도 무엇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병들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교만함의 끝을 달리던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이 말년에 미쳐버렸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 커져갈수록 자만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중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마지막 날들은 라스베가스의 어느 호텔방에 처박힌 채 보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의 모습은 아주 기괴하게 변해갔는데 느부갓네살을 묘사했던 말씀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이 새의 발톱과 같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버니 마도프라고 미국의 폰지 스킴이라는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의 장본인인데 수만 명의 투자금을 헤쳐먹고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그런 짓을 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짓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회고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그를 사이코패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이 역시도 그냥 미친 정신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왕이 그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